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요한 1서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썼구나. 그런데 그 앞에 1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걸 언뜻 보면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 각각 다른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목적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성도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뜻 보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죄를 범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 죄를 범하면 안 돼, 너 범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려고 내가 이 편지 쓰는 거야. 그래도 죄를 범해도 예수님이 계셔. 이 말이 언뜻 아니 이 편지는 왜 쓰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그 6절까지만 읽어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가 누구냐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란 사람은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죄가 성도를 주장할 수 없느냐 할 때에 그 이유로 설명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언자로 해석된 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설교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 헬라어를 들어보신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대언자로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 뭘로 번역이 됐냐면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요 대언자로 번역이 된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하면 번역은 다르지만 원래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옆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도와줬으면 좋겠죠.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뜻을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법정에서 돕는 변호자, 이런 방식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설교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다, 변호사다, 이렇게 한번 설명한 걸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고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구함으로 주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뭐로 설명하십니까? 파라클레토스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파라클레토스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문에 보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보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구하심으로 보내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알로스,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옆에서 우리를 돕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냥 주저리 얘는 잘못이 있네 없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상으로 어떤 분인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만족시키신 분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만족시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뭘 만족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결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다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이미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이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죄를 범하지 않게 내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 하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뭘 하고 있느냐면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너 성도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 너 그거 알지? 그게 우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진실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아 하는 거기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사십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그러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어제 하루 죄 안 짓고 사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말씀 앞에 이런 편지 한 장 받는다고, 야, 죄 짓지 마. 이런 방법이 있어. 그런 방법 하나 안다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도 요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 이 편지 쓰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 죄 안 짓게 하려고, 죄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죄 지으면 예수님 계셔. 여러분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는요 죄를 짓지 않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다가 죄를 좀 덜 짓네? 너 성도해라. 이렇게 해서 성도 되신 분 계세요? 어느 정도 그죠? 쟤는 싹이 좀 보이네? 쟤는 성도시켜도 되겠다 해서 여러분 성도 되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원래가 여러분 죄를 좀 덜 지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된 자에게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지만 동시에 만일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이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 실존의 상태를 사도 요한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뭐 오늘 막 결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오늘 또 죄를 짓겠지. 여러분 내일 죄를 지으실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는 여러분 당연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나 그래 어차피 뭐 죄를 짓게 됐는데 내가 죄를 지으려한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성도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명확히 해야 돼요. 제가 지금 2달 가까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주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머니가 계신데요. 당연하겠죠, 그죠? 예.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입니다. 이게 알려진 것은 그만큼 이제 자녀를 잘 키웠다는 반증이 되겠죠. 예. 이분이 기록에 의하면 자녀를 한 19명 정도 낳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가 15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예.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10몇 명 되는 자녀를 키웠는데, 잘 키웠으니까 이 수잔나라는 이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회자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분의 이제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이 존 웨슬리와 관련된 일화가 많습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떠나게 될 때, 어머니가 이 웨슬리에게 성경책을 이제 선물을 합니다.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그 성경책에 이렇게 적어줬다 그래요. 죄는 네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네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멋있죠. 집을 떠나서 이제 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아들 웨슬리에게 얘기하는 죄는 이 책을 멀리하도록 할 거지만 이 책은 네가 죄를 멀리하도록 만들 거다 하는 얘기예요. 우와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누가 죄를 멀리하여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누굽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왜 수잔나가 아들 웨슬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죄를 멀리 하시느냐? 누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이 얘기가 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주관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고 드러내셨습니까?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수요일날, 요즘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관계없는 분들은 또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수요일날 지금 제가 파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걸 줄 수 없냐는데 지금 그거 이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막 올리면 안 돼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면 제가 이제까지 했던 그 파일을 다 올릴 겁니다. 올릴 거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야. 긍휼히 계시는 분이야. 그죠? 우리 배웠죠,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아신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신 가장 확실하고 우리에게 알도록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이신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방식,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방식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발견하려고 그래요. 누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왜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까? 왜 죄를 멀리하면 뭐가 좋아요?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요. 죄를 멀리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누려지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즐거움이에요. 오늘 특별히 요한 1서에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과 사귐을 누릴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요한 1서에는 사귄다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죠. 언제 우리가 씁니까? 네, 연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 사귀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알아요. 이런 뜻입니까? 우리는 뭐 아는 관계예요.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귀어요. 나 이 사람 사랑해요. 나 이 사람 위해요. 우리 함께 뭘 하려고 해요. 그죠?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귐대에 있으면서 참아줘요. 이게 사귀는 거예요. 사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잘 아셔야 돼요. 사귄다는 건 우리 손잡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주 지엽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나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아니라 뭔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뭘 누린다고요? 기쁨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을까? 이럴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관계는 있는데 뭐예요? 사귀지는 않아요. 알리기는 아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더 알고 싶지 않아. 지겨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에 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요, 어디에 있느냐? 나 다 가졌어. 나 부족함이 없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뭐요? 두렵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사는 날 동안에 죽는 것조차도,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차이를 없애버리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온전히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충만한 기쁨입니다. 어떤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세상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통하여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것 자체, 우리를 성도 되게 한 그것, 그게 진짜 영광과 능력과 자랑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사람이 뭘로 살 수 있다고요? 복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는 막 소위 우리가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디폴트, 기본값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게 그게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고 복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명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걸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안 믿어지면요, 아이고, 우리 다 성도되고 다 천국 가는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거 알면서 그 천국을 못 누리잖아요. 천국 간다면서 막, 아이고,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늙어지는 게 막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아이고, 야, 늙으면 죽어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복이 뭔지를 아냐? 성도로 살게 하냐?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여러분 깨달을 때에 예수 믿는 게 왜 복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과 사귀는 자는 내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좀 지켰더니 너 나랑 사귀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 뭘로 드러나느냐?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귐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뭘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의를 얻거나 점수를 따거나,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수단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계명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잘못,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뭘로 생각했다?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다고요. 이거 잘 지키면 그럼 뭐가 됩니까? 어우, 나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율법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의 자랑과 공로와, 그죠? 명예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야, 나처럼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아휴, 또 뭐 세상 어지럽고 힘들어 죽겠구만, 뭐 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아니에요. 계명은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주와 사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더 확실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럼 무슨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다 하면서도 계명과 상관없이 살면 그는 뭐죠?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슬슬슬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뭐 이렇게 막 줄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목사님, 우리 은혜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계명이 여기서 나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뭡니까? 예수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 예. 그걸 믿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 뭘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켜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들려줄 때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예. 뭐 하나 여러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 죄를 범하지 않게, 그게 얼토당토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 뭐 요한일서 뭐 죄를 범하지 않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가? 계속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은혜로만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근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요? 예,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기뻐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자랑일 수 없고, 예. 말씀대로 못 살 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뭡니까?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나오게 되면 회개하는 거죠. 예. 좀 잘한다고 하나님 저는 좀 다르죠. 구원하실 만했죠. 저 괜찮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좀 잘 못 산다고 아이고 내 같은 사람 아이고 하나님 나 모른 척 하세요. 나도 모른 척 하랍니다. 그게 아닌 거죠. 주여 나를 성도되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예.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신,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압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고 여러분 믿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건 다 인정하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의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계세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시는 명령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희의 사랑은 누구에게까지 하는 거라고요? 원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못하시는구나. 나는 할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도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뭐 저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못하고 우리도 못해요. 하는 것 같은데도 결정적으로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걸 왜 주님께서 하라 그랬습니까?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예요. 믿으면 하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예수 수십 년 배고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그 모습들이 완벽해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여러분 할 수 있는 누가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으면, 너희가 누군지를 알면, 예.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가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을 지킨 자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 이렇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네. 그래서 좀 잘했다고 껄떡거리지 않고, 좀 못했다고 아이고야 그러지 않고, 원래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높아질 때 더 겸손하고, 낮아질 때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것이죠. 그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귐이 있기 때문에 누구랑 사귈 수 있어요? 성도들과 사귈 수 있어요.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도끼리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 다녀. 끝.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람은 누구와 사귐이 있어요? 성도들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감정, 기분, 여러분의 뜻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쏟아내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입니다. 사랑해라. 저 인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사랑할 수 있다고 아멘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용이 뭔지 아시죠? 나 정도 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주님께서 살리셨다면 누군들 주님께서 못 살리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나는 중간은 절대로 올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유, 그래도 예수 믿고 난데 내가 좀,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성도들과 진정으로 사귈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잘해주면 주님이 최고였다가 좀 못해주면 주님이 잘하니 못하니 이러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못 전해요. 여러분 못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 땅이 좀 빨리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평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 혼란이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혼란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저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문제가 사라지고 갈등의 구조가 해결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럼 이 행한다는 말은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걷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대로 우리도 그걸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자신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산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이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